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은 것만 12가구리에 찼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다음 날인가요? 결국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라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찾아다닌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찾았다고 예수님을? 네, 어제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로 그냥 배불리 먹고 만족한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은 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 때문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표적. 자, 오병이어의 표적.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결국 누구를 지시하고 지목하고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진짜 참된 하늘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참 표적이요? 그분의 말씀 교훈이 참 표적이요? 그분의 행하심이 다 표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 기사로 나타내신 것만 표적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요. 그분의 33년의 삶 자체가 다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언행심사로 나타내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분 자체가 참 표적이 분명하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인간의 구속주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구원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뭘 발견하고? 영생 구원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그 목적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깊은 뜻은 잘 모르겠고 그저 당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육신에 떡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도 고쳐주고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니 그래서 예수님 덕에 이 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찾는 시기라면 이는 어떤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거겠죠. 현재 기독자 나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왜? 둘 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이 무리들, 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찾는 것인지 그 안에 의미를 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콩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지. 지난주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냐, 완전 다른 거죠. 전자는 선인이요 후자는 악인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당신을 찾아온 자들이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야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산으로. 오늘날
목사님들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들의 목사님이 되어주시죠. 예수님,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주소서 한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의 임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훤히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세상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또 그런 식으로는, 그런 목회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적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렵겠어요? 전혀 쉬운 거겠어요. 예. 아니, 만능의 능력자요. 말씀 하나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게 뭔고 하니 죄인된 사람을, 사람의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정신, 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신령성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바꾸는 이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이며 독권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진리 깨닫는 은혜를 100% 내려주실 때 인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만큼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유기적으로 주님의 진리의 은혜에 동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천복음을 내려줘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성화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룰 구원, 성화 구원에는 인간의 의지가,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신령한 옳은 교훈을 전한다 해도 죄인된 인간이 주님의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룰 구원, 성화 구원.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방편으로는 절대 불가한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십자가에 돌아야만 죄인이 의인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십자가에 돌아야. 예. 그래서 그것을 영감된 진리라, 그렇게 제가 말을 표현하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때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예,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라야, 곧 진리 본질의 십자가에 돌아야 누가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교훈에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과 동반 역사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십자가의 도, 진리의 복음이라야 죄인이 의인으로, 악인이 선인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중생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의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서 죄악으로 범벅이 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방편으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그의 속에, 곧 그의 정신계에, 그의 이성에 진리 교훈으로, 진리 지식으로 역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시간 이성을 통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참고해봤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한다는, 이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주십니다.